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3절을 놓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망하는 사람이 적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말 악한 인간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문이 크고 길이 넓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넓어라는 말의 원어는 유리코로스란 말인데 육신적으로 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은 육신적으로 편한 길, 육신에 만족을 주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에 만족을 주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육체를 편하게 해주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펼쳐진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만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조금 뒤에 나누겠습니다. 반대로 이 13절 보면 좁은 문이 나오죠. 그리고 14절 보면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어쩌다고요? 협착하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로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도 좁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원어를 보면요, 이 협착하다는 원어는 들리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짓누르다, 그 다음에 압착하여 짜내다, 그리고 억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이 도처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좁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협착해요. 어렵단 말입니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선수들이요, 마라톤을 할 때에 좌우에 사람들이 벽을 이루면서 그 마라톤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서 옆에서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하죠. 힘내라고, 좀 더 뛰어라고,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옆에서 이 시민들이 나와서 마라톤 경주자들을 향해서 응원을 보내고 물도 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힘을 내라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힘들지만 그 길이 바르다고, 맞다고 이렇게 응원해 준다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그런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아무런 필요 없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선수들을 빗대어 우리 신앙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1등이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리고 근신하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이에요. 옛날에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이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면류관은 조금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죠. 그 말이에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도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럼 우리는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가 얼마나 더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나, 이러한 뜻으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마라톤과 권투를 인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건 마라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함, 이것은 권투를 의미합니다. 마라톤과 권투를 이용해서 자신을 이야기하죠. 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확고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몸은 소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특별히 이게 영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 소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이고도 육신적인 욕구로서의 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을 내가 제어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한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까 봐 그게 두려웠다라고 27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데 몸과 마음을 내가 쳐서 복종시켰다. 왜?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줄기차게 그냥 다른 유혹받지 않고 쭉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때로는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지만 그걸 이겨낸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야, 바울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다 망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다독이면서, 자기를 향해서 충고하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렇게 막 온 천하 돌아다니다가 결국 너 지옥 갈 수 있어. 사도 바울, 너 정신 차려. 본인을 향해서 그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겠던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제어하고 또 자신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려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한 멸관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을 향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결론적으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여기 전제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붙는 제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자기가 죽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전제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세속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내가 철저히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노력했다. 버림받지 않기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권투에 비유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마라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길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라.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 봅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 이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았습니다. 그걸 자기의 죽을 몸을 장막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과 같은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죠. 이 베드로 후서를 남긴 베드로 사도가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뭡니까? 그 전절인 13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것을 바라보는 너희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도대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좁은 문으로 가서 협착한 길로 가는 그 삶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길이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할 정도라면 베드로 사도가 그가 주 앞에 갈 그 시각까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 성도들에게 너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서기를,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과 그 다음에 멸망의 문, 그리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한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넓은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넓은 문, 넓은 길 향해서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짓 선자를 따라서 넓은 길로 그렇게 많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문이며 그 협착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어떤 것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다가 거기서 생명을 만나는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22절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무슨 말입니까? 화려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쓰임받는 것과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삶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자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앞에 마태복음 6장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서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런데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9절과 10절의 그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면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길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히 여겨요,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26절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또 계속해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11절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2절에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한 번이라도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오직 예수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뿐이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신약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드러내고 예수 이름만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기 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뿐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해서 가는 성도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을 모두가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뜻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태어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해서 갈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 이름을 먼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기적도 맛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권능도 행하고 그 안에서 귀신도 쫓아내면 그건 좋아요. 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못한다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로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자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냐면 거기에 예수의 이름과 복음이 빠졌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과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선지자의 어떤 활동,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이 빠진 그 모든 것들은 화려하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화려하지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것과 내가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주 하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여주 하는 분 중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주여주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26절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것은 바로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넓은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내가 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말과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면 그건 바른 겁니다.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옳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그게 결코 옳은 게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내가 원한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로만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나는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했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살기를 원하고 예수로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결론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그 곳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당국에서 그가 예배 취소한 것을 알고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를 다 압수하고 성경책을 다 찍고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연락했던 그 성도들 목사님 폰 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너 앞으로 예수 믿는다든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유업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 앞으로 큰일 날 줄 알아. 실제로 뭐 재산을 압류한 것도 아니고 뭔가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앞으로 너 그 교회 다닌다든지 예수 믿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교회 모든 젊은 그리고 그 휴대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그 교회에 한 명도 안 나와요. 공중분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개척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그런 누군가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라면 그 형사들이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위협한다면 너 예수 믿으면 큰일 나. 너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할 거야. 나가지 마.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좁은 문 그 협착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건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념과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냥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 삶,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걸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내게는 유익하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 어렵게 침례를 받았고 다 어렵게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딱 한 번 위협했습니다. 지금 그분들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그 목사님만 몇 번 그런 어떤 위협을 겪었었죠. 그래도 그분이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 빼고는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낭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예수 믿는 거, 지금 허용될 수 있지만 역사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은 탁 드러납니다. 그때는 진짜 예수가 전부인 사람만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진짜로. 저는 지금부터 그러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예수로만 발견될래요. 나는 예수로만 살래요. 예수 아니면 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단단한 결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